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조금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전체 속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것 기준으로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임을 확인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인생 전체가 보여지는 축복의 비밀의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봐야 될 거, 진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우리가 가끔 보면 길을 가는 여정, 또 여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발에 돌이 채이고 무언가 걸리적거릴 때도 있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큰 장애물이 맞이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갈 때도 있고요. 요즘 장마철로 지금 충청도 경북 지역에 많은 분들이 비 피해를 입고 있고 많은 재난 속에 있죠. 그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물줄기가 나의 모든 삶을 막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론 내가 똑바르고 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내 인생에 다른 것을 보게 되는 유혹하는, 그래서 내 인생이 자꾸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걸림돌도 있고 큰 내 길을 막는 큰 장애물도 있고 또 때론 큰 유혹들도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버려야 할 건 뭘까요? 또 반대로 그렇다면 버렸으면 채워야겠죠.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뭐냐? 사실은 내 자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는 나를 찾으라 말합니다. 나를 드러내라 말합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리고 나를 홍보하고 자기 요즘 서점에서 나오는 많은 책들이 자기계발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발전시켜서 나를 세상한테 나를 상품화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러냐?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나는 없어져야 한대요. 그 나를 없어짐이 진짜 나를 없어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찾을 게 뭐냐? 복음을 찾아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여정,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사단에게 속는 인생, 붙잡힌 인생.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보이는 것 기준으로 내 중심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근데 웃기죠.
내 중심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내 중심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작은 걸림돌 하나에 걸려서 무너져 내리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창세기 3장의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저주 재앙의 삶으로 계속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이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계속 가봤는데 이 길이 가면 정말로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그래서 내 삶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살아갔는데 막상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고도 허무주의가 오는 거고요. 성공하고도 그래서 자살하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매일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비밀을 찾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을 바치고 무엇을 바쳐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중심이에요. 지난주 주셨던 말씀의 제목처럼 믿는 자에게. 그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 바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말로 표현을 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바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원어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내어 드리다가 맞아요, 맡기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아닌 것들을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떠냐?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작은 걸림돌에 발이 채일 때 발이 아프고요. 큰 장애물이 와서 내 인생을 막았을 때 너무 답답해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요. 이번에 수해가 나는데 큰 물줄기가 지나가니까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우산 쓰고 그 바라보는 이거를 이렇게 뉴스에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아무것도, 내 인생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흘러가서 막혀있는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이제 삶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여러분의 삶에 가는 길에 모든 것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지금의 큰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요. 지금의 걸림돌이 문제가 아니요. 지금의 유혹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응답 속에 이끌어 가실 증인의 인생. 그래서 그 복음을 자랑하고 높은 곳에 올라 여호와를 보라 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 여정. 전도자 그러니까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띠를 두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전체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진짜 힘든 자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답을 소유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 돼요. 여러분의 진짜 전도자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좋은 미사억으로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워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많은 선교단체들이 전도훈련이라는 걸 했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전도훈련을 했던 많은 단체들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 삶 속에서 사실 누려지지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져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그거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이 안타까워지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도도 잘 못하고 어쩌면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사모하는 거. 얼마 전에 한 찬양을 듣는데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문득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슴이 뛰냐? 안 뛰더라고요. 그렇게 가사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라고. 사람을 사랑할 때 그 가슴이 정말 사랑해 보셨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거든요. 만나기로 하면 얼마나 설레이는지, 시간을 생각하고 옷을 어떤 걸 입고 어느 정도냐 속옷까지 다 생각해서 입어요. 양말을 어떤 걸, 신발을 어떤 걸, 액세서리는 뭘 할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 정도로 설레일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라고.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도제자로 살아가는 삶,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겹고 어려운 삶 속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되거든요.
친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벗이라는 단어의 원래 친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말없이 내 옆에 계속 있어주셨구나. 나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안 주시냐, 왜 이러시냐 계속 투정 부리는데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지 혼자 꼬꾸라져서 넘어지고 있는데 항상 손을 내밀고 붙잡아주고 그냥 계셨구나. 진짜 살아간다면 그런 거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막 많은 말도 하지만 사실은 아무 말 안 하고 옆에만 있어도 좋거든요. 그리고 느껴진다고 하죠. 왜? 그냥 서로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확인하려 해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테스트하지 말라고. 사람 간의 사랑도 테스트하면 어떻게 된다? 깨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린 하나님을 향해 계속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서로 사랑하면 느껴지잖아요. 사귀는 사람이 자꾸 나 사랑해? 사랑해? 나 사랑하지? 라고 물어보는 건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니까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되어져요. 내가 확인하려고 안 해도.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축복 속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 전체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본문의 전체적인 걸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전체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든 올무에 걸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죽여야 했어요. 왜? 본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이 아니야. 본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멋있게 와야 되거든. 히어로처럼. 왜? 왕으로 쫙.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저 갈릴리 해변가 바닷가 저 총구석에 태어나는 것도 어디서 태어나요? 말고요. 말밥통. 여물통. 이들이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거부한 거예요. 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오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세상 법을 따르는 게 맞아요? 복음의 법을 따르는 게 맞아요? 라고 세상과 복음을 이원론화시켜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주라는 식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천국 배경 속에 산다고 이 땅에서 안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할게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뭐예요?
천국 배경과 하나님 자녀, 영적 사실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딱 나눠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으려고. 그 장면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시험에 어떤 올무에 걸리지 않고 뭐라고요? 바른 믿음 속에 내 인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 것임을 확인하는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린 늘 이 갈등 속에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말의 올무예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래요. 우리를 얘기하면 말꼬리 잡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냐, 마태복음 2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님이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말로 딱 표현하면 뭐냐, 선생님 당신은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하니 이래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면 로마에서 이들은 뭐 했냐면, 우리 지금 주민세 내죠 1년에. 그것처럼 성인 남자들에게, 성인에게 세금을 걷었어요 1년에.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만큼의 세금을 걷었어요. 내야 해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야 이거를 내는 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냐, 수치고 그 세금을 내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왜 이방인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올무를 어떻게 걸으려고 그랬냐, 예를 들자면 가이사의 법을 따르라 하면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건데, 그래서 당신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고 가이사의 것을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로마법을 어긴 거예요. 선동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법에 걸려요. 그걸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말의 올무로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 제일 시험 드는 게 뭐죠?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 자녀가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어떤 장로가, 어떤 목사가, 또 그건 불신자들 얘기고, 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고, 그거에 시험 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따라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 올무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 뭐라 그러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어도 다시 삐뚤어지게 구부러진 말로 나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래요. 내가 한 말에 내가 붙잡혀버려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그게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 우리 TV 같은 데서 옛날 뭐 이렇게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점쟁이들에게 그 저주굿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왜 누구 죽이고 뭐 이렇게 인형에다가 뭐 저기 바늘 꽂고 뭐 이런 많이 보셨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점쟁이들도요, 저주굿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 저주굿을 하잖아요.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안 해요. 귀신들도 알아요, 그걸. 근데 우리는 때론 말의 저주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의 올무에 내가 걸릴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이는 말 하지 마십시오. 살리는 말 속에 있으십시오. 제일 첫째, 여러분 자신은 살리는 말부터 하시고요. 또 내 자녀를 살리는 말 속에 있게 하시고요. 내 주변을 살리는 말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되어져야 될 게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22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래요. 왜냐? 당시의 헤롯의 당원들, 바리새인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인데 최고의 학식을 가진 자들이 같이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땠냐? 철저히 율법을 지켰어요. 지난주에 봤죠? 무화과를 마르게 하셨던 거 진짜. 무슨 얘기냐? 형식은 진짜 다 지켜요. 근데 복음의 지식은 없어. 정말 복음이 뭔지 사실은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지키는 전통과 내가 지켜온 내 삶에 그것이 규진되어서 사는 삶.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외식하는 자, 보여주는 데만 집중한 자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들 보고 왜 시험하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같은 장면에서는 뭐라고 누가는 표현했냐? 간계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계하는 자들. 근데 이들이 왜 그러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래요. 아까 렘넌트 예비 때 요 이야기를 했거든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율법의 형식만 남아있어. 그리고 정말 복음의 비밀은 알지 못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또 그분이 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셔야 했고 또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이 귀하지가 않아요. 왜?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지식적으로, 세상의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지. 참 복음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비밀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복음서에 계속 예화를 드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래.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 이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대요. 이게 복음을 아는 참 지혜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믿죠. 이걸 바로 모르니까 종교화 되는 겁니다. 복음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뭘 해야 되냐,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고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세상 살아가는 위로의 말에 위로받는다고 그걸 쫓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데를 쫓아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 지혜가 없어서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 만났던 분 한 분이 저희 교단에서 뭐 훈련이 있어서 만났는데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순진하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복음 안에서 좀 순진하게 사람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바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었더니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분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나도 저런 믿음을 주십시오. 저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1년 반인가 2년 지났는데 신천지로 가셨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신천지에 속을까요? 교회들마다 뭐 신천지 퇴출, 뭐 신천지 출입 금지 이런 교회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아시죠?
우리 그 사람 교회는 신천지 와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배드렸었어요. 2달 동안 수요예배 내내. 왜냐? 그들도 복음 들어야 되니까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신천지 많이 들어오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래야 전도로 나갈 필요 없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 바로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가르친다기보다 바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바른 지식이 없고 바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늘 방황해요. 이게 맞나? 이게 진리인가? 왜? 힘들거든요. 힘겨운 삶 속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이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럼 뭐가 좀 낫지? 하고 그걸 찾아다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 뭐냐?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있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오늘 2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원적으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1차원적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데나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냐?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3개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친 거예요. 돈을 갖고 뭘 어떻게 하라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 갖고 와봐. 그럼 그 돈을. 그러니까 또 돈을 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거기 누가 보여? 가이사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아니라 가이사 거잖아. 그러니까 가이사께 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있는데 세상 것의 갈등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 것은 더러운 거고 돈도 더러운 거고 세상의 성공도 더러운 거고 악한 겁니까 다?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개념으로 들고 온 거라니까요. 그렇게 말의 올무에 걸으려고.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이 와서 묻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교회 오는 게 싫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뭐 이렇게. 근데 그때 옷을 그 친구가 입을 때 진짜 제가 시선을 조금 어디다 두기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너무 파이고 너무 이렇게 천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좀 민망하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 어때서 그래요. 근데 전 지금도 그건 있어요. 너무 심하게 이렇게 그러면 좀 그런데 그 나이 때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옷을 입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쁘게 입는 건 저는 뭐라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조금 짧고 없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막 배꼽티가 막 있을 때 너무 흉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어쩌다
남미 쪽으로 뭐 설교할 일이 있어서 가셨대요. 그랬더니 거기는 다 속옷만 입고 다니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탱크탑이죠. 근데 이제 그것만 입고 더운 나라니까. 근데 더 그분이 그랬던 건 몸이 너무 다 임산부들이 돌아다니는 줄 알았다고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은 나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원론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요.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이게 하는 비밀은 뭐냐? 분리시키는 건 맞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내 인생 전체의 그 속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 속에 경제도 있고요. 성공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명예를 가져야 될 이유, 성공을 해야 될 이유, 돈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축복과 여러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냐?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서신서를 보내면서 한 이야기예요. 다 지킨다고 말하고 다 살아간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세상의 것하고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하나도 안 지킨다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독을 당할 만큼 살아가는 삶이 돼버린다고요.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인생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죠. 저도 차가 좀 필요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차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봅니다. 왜냐면 뭘 이렇게 봐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시세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차 하면 무조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차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차감이 뭔지 아십니까? 차를 문 열고 딱 내릴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 네, 그래서 하차감이 있어야 된대요, 차는. 그래서 카푸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차를 저기 전세는 아니 집은 고시원 살면서 진짜 실제로 고시원 옆에 가면 BMW 벤츠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니 오피스텔 앞에 가잖아요. 벤츠 BMW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월급 전체를 자기 인생 전체를 차에다 맡기는 사람. 그게 카푸어라고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정말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십니까? 사람의 시선을 이 말의 의미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죠. 전도자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되냐? 잠언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 발이 행할 것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맞다, 세상적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또 안 그러면 복음이니까 세상을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가세요. 제가 서론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걸 지켜야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인생 여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면 돼요. 우리는 대단히 성공해야 된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대단히 돈이 많아야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다고, 또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랑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래요. 그거 아십니까? 사람 간에도 한 사람을 신뢰하고 믿음이 가기까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신뢰 이전에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꼭 이성 간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간에 사랑이라는 게 돼야 신뢰가 되고요. 신뢰라는 게 돼야 따라갈 수 있어요.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좋은 일이 있을 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힘겨운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전체를 어떻게 하냐?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만들어가고 개척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정말 태산과 같은 문제에 막혀서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여정.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인생. 그 축복의 비밀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심을 확인하는 인생 여정 속에 있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의 확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사 모든 인생 여정 하나님의 인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것인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